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만나니까 참 반갑죠? 반가우니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옆에 있는 분이 장로님 같아요, 권사님 같아요, 집사님 같아요, 성도님 같아요. 그분 부르시면서 성도님은 우리 교회 기둥이십니다. 시작.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둥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둥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서기 장로님이 읽으셨지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몇 절이라고요? 왜 목사님한테 욕을 하십니까?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마지막 절을 읽읍시다. 22절 시작.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이 기둥입니다. 성경에는 기둥에 대한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워낙 많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으로 알게 하시고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이 빨리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치라고, 피난 가라고 일러줍니다. 그때 한 가지 단서를 댑니다. 그 단서를 우리는 잘 압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도망가되 뭘 하면 안 돼요? 이 동네도 그걸 아십니까? 뒤를 돌아보지 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롯과 그의 딸들이 열심히 도망을 치는데 롯의 부인은 뭐 미련이 있던지 아마 집에 둔 금목걸이, 귀걸이, 팔찌, 아니면 어릴 때 같으면 누룽밥이 생각났던지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첫 번째 무슨 기둥이 됐을까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6가지 기둥을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과연 교사로서 또는 성도님으로서, 권사님, 장로님으로서 어떤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는 무슨 기둥이냐면 소금 기둥입니다. 롯의 부인의 소금 기둥.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기둥은 다 되더라도 소금 기둥이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을 보세요. 소돔 기둥 같은지 소금 기둥이 아닌 것 같은지. 우리가 모습을 보나 표정을 보나 믿음을 보나 뭘 보든지 롯의 부인처럼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면 안 됩니다. 소금 기둥이 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자꾸 뒤가 돌아다 보이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이 몇 명이었는데, 옛날에는 우리 때는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 때는 교회 학교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옛날을 회상하는 것은 좋고 온고히 지시는 좋지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로 안 돌아가시려면 2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좋고 그곳에 아무리 많은 금단지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멸망의 도시입니다. 거기를 생각을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는 같이 할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뒤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앞에 계신 분이십니다. 물론 때때로 나의 등대에서 우리를 밀어주기도 하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쫓아오너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옛날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추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뒤를 향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앞에 길이 있습니다. 앞에 진리가 있습니다. 앞에 천국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잘했지만 앞으로 더 잘 될 것을 믿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롯의 부인의 돌기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과거만 추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 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보이시고 성령님 보이시고 천국이 보이시고 십자가가 보이시고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둥은 무슨 기둥인가? 같이 할까요? 야곱의 돌기둥.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착각을 했습니다. 무슨 착각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집만 계시고 할아버지가 이삭이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에 계시고 아버지 이삭의 집에 계시고 거기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형 에서의 시퍼런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개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가다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딱 서게 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야곱은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할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구나. 여러분,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돌베개 했던 것을 갖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저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음식을 주시고 의복을 주시고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기둥으로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서원을 들으시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의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돌 기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그것은 코람데오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죠? 우리 안방에는 안 계시잖아요. 나 혼자 싹 있는 공간은 안 계시잖아요. 거기서 삼도 하고 욕도 하고 누구 한 사람한테 하고 우리 다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안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어디고 하나님은 전지전능 부소부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도 계실까? 하나님은 누구와도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에 하나님은 더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얼마나 외롭습니까? 야곱이 지금 얼마나 힘들거리옵습니까?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오갈 곳이 없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내 앞에 진실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학교가 정말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아시고 성령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과 저도 아십니다. 그 현실에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 코람데오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교사로서 목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전국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네 사정을 안다. 내가 너 앞서가노라.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삶의 어려운 문제, 나라의 어려운 문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의 어려운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는 길이 없어도 어디는 길이 있을까요? 천국에는 길이 있습니다. 야곱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하셔?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셨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 오늘 밤에 꿈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갑자기 뜻밖의 나타나셔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세상의 문이 닫힐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청소년부의 어렵고 힘든 문제도 하늘이 열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청년부가, 우리 청소년부가,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호람대오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몇 개 남았어요? 전체 6개 중에서 이제 2개예요. 첫 번째는 소금 기둥, 두 번째는 뭘까요? 돌 기둥, 세 번째가 뭘까?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동안에 2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2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대한민국과 우리 동훈교회와 우리 서울 동노회와 우리 청소년부를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시원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울에 추워 죽겠으니 이 광야 같은 곳에 밤에는 추워 죽겠으니 우리에게 불 기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추위와 더위를 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복이 다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엄격히 말하면 13지파인데요 12지파가 가운데에 있는 레위지파를 중심으로 그들이 구름기둥이 이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고, 구름기둥이 서면 그 자리에 서고, 불기둥이 이동을 하면 그들이 이동을 하고, 불기둥이 서면 그들을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곳까지 오고 싶어서 오셨어요?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밤낮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대한민국을 인도하시고 또 동훈교회를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갈 길도 누구에게 맡기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풀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를, 우리 중고등부를, 우리 동원교회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2 기둥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참 어렵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얼마만큼 보호하시는가?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다 달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동해물이 다 말랐다는 소식 들었죠? 하도 북한 사람들이 땅을 파먹어서 백두산이 다 낮았다는 말씀 들으셨죠? 안 들으셨어요? 그럼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도 전화위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어려운 이 청소 문제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전화위복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기둥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뭘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할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해 봅시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을 진짜 사랑했어요. 얼마만큼 사랑했으면 저 애굽 땅에서 장자를 죽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지 못하고 밤낮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로 돌아가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론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좋아서 그들을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셨죠? 당연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만만하시네. 우리 이동희 목사님 얼마나 그 믿음을 크게 하셨던지 아멘 소리를 크게 하네.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텐데, 사랑할 게 뭐 있고 보호할 게 뭐 있고 뭐 아무것도 사실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실까요? 왜 사랑하실까요? 아멘 하지 마시고, 예, 아드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보호를 받을 만한, 인도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결코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네 개를 같이 해봅시다. 시작. 소금 기둥, 돌 기둥, 불 기둥. 자, 이제 두 개가 남았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시면 두 기둥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제가 동원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두 기둥이 있어요. 이쪽에도 기둥이 하나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을 오른쪽이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서 있는, 여러분이 보는 왼쪽이죠. 자, 이쪽을, 그럼 저쪽이 오른쪽이죠. 저 오른쪽 기둥 이름이 뭐예요? 동원교회. 이 교회, 이 기둥 이름이 뭐죠? 왼쪽의 기둥 이름이 뭐죠? 예, 당연히 모르시죠. 이름을 안 졌으니까. 예, 이름 없는 기둥들입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축물을 세우고 있는 직선의 목재를 우리가, 또는 석재와 또는 철재를 가리켜서 기둥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을 야긴이라고 그랬고 왼쪽을 보아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두 기둥 함께 시작. 야긴과 보아스. 오른쪽을 야긴, 왼쪽을 보아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다고요? 기둥이 된다. 오늘 웬만하면 정답이 기둥입니다. 예. 이기는 자는 하나님 교회 뭐가 된다고요? 기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교회에서 기둥처럼 쓰임받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더불어서 바울이 이렇게 논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볼 때 교회도 기둥이 있고 기둥이 아닌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기둥 같은 분이 되기를 바라는데, 솔로몬은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뜻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특별히 청소년부가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교회를, 그 청소년부를 세우시는 분은 약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훈교회는 누가 능력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볼 때마다 약인과 보아스 같은 동훈교회, 약인과 보아스 같은 영지교회, 약인과 보아스 같은 여러분들의 교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교회 이름을 대면서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약인과 보아스 같은 영지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 건물로 세운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교회가 뭘까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멘이시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십자가의 교회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둥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6가지 기둥 같이 해봅시다. 시작. 소금 기둥, 돌 기둥, 불 기둥, 구름 기둥, 약인 기둥, 보아스 기둥인데, 이 기둥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둥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둥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곧아야 됩니다. 기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곧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둥은 다듬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옆가지가 있는 소나무, 옆가지가 있는 그런 박달나무, 옆가지가 있는 글 갖다가 이렇게 세우고 집을 짓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기둥도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잘 다듬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신앙인, 다듬어진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곧은 신앙이 뭘까? 예수님도 좋고 공자님도 좋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곧은 신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올바른 기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우리 젊었을 때부터 젊은 것도 아니고, 용서하십시오, 어린 것도 아니고, 청소년부는 젊은 사람도 아니고 어린 사람도 아니고 어중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아예 그냥 어려버린다면, 아예 좀 나이가 많다면 좀 손이 덜 갈 터인데, 이것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뭐 할 일이 많아요? 다듬을 일이 많아. 옆까지 칠 일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자꾸 깎고 다듬고 또 다듬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우리 교회, 이 나라 대한민국의 기둥처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전에 누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같이 할까요? 나는 동원교회, 다른 데서 오신 분은 자기 교회 이름을 대죠. 기둥입니다. 아멘이시죠? 특별히 중고등부에 기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선생님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 중고등부 기둥 같은 선생님들이십니다. 두 번째 기둥은 같이 할까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크게 합시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둥 4개가 흔들리면 어떻게 이 교회가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찬양 예배를 마지막까지 지킬 분이 누구세요? 기둥 같은 나예요. 우리 중고등부를 마지막까지 지킬 분이 누구세요? 나입니다. 나까지도 흔들리면 교회가 안 됩니다. 나까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지막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가의 자리, 교사의 자리, 여러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구원을 얻을 줄로 믿고 마지막까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기둥 같은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둥은 혼자 서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둥이 혼자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도 아닌데 그냥 멀때같이 서 있어요. 이 기둥이 필요할까요? 상징물로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건축물에는 아무 필요도 없어요. 기둥과 기둥을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연결이 돼야 됩니다. 큰 볼을 대들보, 중간 볼을 중들보, 저 작은 볼을 소들보라고 말하지 않고 어쨌든지 이렇게 가로질르는 보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또 석가래가 있어야 되고 거기 또 지푸라기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함께 연결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둥 혼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연결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 육체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이 머리만 있어도 안 됩니다. 팔만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건축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둥처럼 서 있지만 내 것이 최고다, 나밖에 없어, 내가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도 훌륭하지만 당신도 훌륭합니다. 기둥도 중요하지만 기둥을 받치고 있는 들보도 중요합니다. 석가래도 중요합니다. 인정하셔서 함께 협력하신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둥처럼 쓰임받는 주의 종들, 성도님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네 직무를 다하라. 잘하고 못하고는 주님께 맡기고 그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키라.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오늘 정말로 내가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처럼 기둥처럼 이 교회 우리 중고등부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